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93편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99편까지의 말씀을 신정시라고 부릅니다. 신정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에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는 뜻의 신정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인 93편과 그 신정시의 마지막인 오늘 99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심을 멀리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바라지 않고 멀리 나아가 불순종함으로 방황하고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스려 주심을 바라는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미련해 보이고 참 고집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올바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다스리시는가? 우리 1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여기 시편 99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다스리고 계신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5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룹들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서 좌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 사이에 그렇게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실 때에 땅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 그 뚜껑되는 쉬운 자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모세에게 만들 것을 지시하실 때 그 언약궤의 뚜껑 위에 두 천사 그룹이 마주하게 그렇게 지으라고 만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언약궤의 뚜껑을 법궤의 뚜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서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 그것을 내가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자 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역대상 28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되는 것을 언약궤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시편 132편 7절에도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라고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99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도 이 성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께서 거하실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이 주신 율례와 율법들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갔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거하실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신앙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2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능력 있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기에 나와 있는 능력 있는 왕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즉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끝나거나 혹은 어떤 정치가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많은 비리와 많은 잘못과 실수들이 나오곤 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한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실수 없이 죄가 없이 완전하게 다스릴 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흠이 없으시고 점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다스리시되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에 꼭 공의와 정의만 가지고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공의와 정의만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죄인이 그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동시에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분은 죄를 미워하니 너희는 절대로 죄를 짓지 말고 그 앞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고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듣기에는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고 천둥이 치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당신이 좀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그 백성 사이에 중재자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뺄지언정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가 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다스리는 상징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법궤가 사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법궤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왜 귀한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왜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히 솔로몬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성전이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곳을 향하여서 바라봐주고 나의 눈이 거기 있어서 너희를 볼 것이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소중하고 우리의 삶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하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되심을 믿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시은 자, 법궤와 같은 성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불순종함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더욱더 은혜되는 복된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민을 통치하시고 만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과 용서로 다스려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심을 바라고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의 왕이 되어 주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점이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역사 일어나는 복된 주일,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